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그 마음 변치 않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맡기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시간도 나의 마음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님이 지켜주시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되어, 내 맘이 힘이 되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즐거움이라니까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직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하기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건 주님뿐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주님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주의 사랑이 나를 안고 계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한테는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여정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갖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만나볼 그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다. 주님 그 약속 변치 말고 나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자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모든 성도를 믿어주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으니 받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원신을 다듬어 뛰어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대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남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수고하시는 최호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주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남 형들이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김으로 배가 되는 이남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기에 부족하면 든든한 이남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와 회원들이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계획하고 주시옵고 저희 온 성도들도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를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게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중에 지구, 중고등부, 청년회, 겨울 성경학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감염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사탄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다 지표적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너희도 기업되는 바도 다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남 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시고 계시고 또 왠지 우리 이남선교회가 모여만 있기만 해도 좀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1층에 물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겨울에 얼다가 거기에 이제 뭐 어디가 터진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제 또 이남선교회 분들이 오셔갖고 막 뜯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게 다 고쳐지는 것 같은 기적의 현장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교회에 자주 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살펴주시는 우리 이남선교회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실 어제 크게 고장은 안 나서 좀 약속까지 왔는데 말씀 받으셨으니 다음에 더 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에 성벽이 재건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 즉 이제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죠. 그 나라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고 거기 있던 이제 사람들, 백성들은 포로로 대부분 끌려가서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냥 사람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도 끝까지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 바벨로니아 황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성전도 다 부셔버렸고 또 성벽도 완전히 다 허물어서 완전히 남은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성벽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안에 모이고 힘을 다 비축하고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성벽이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약탈을 할 수 있는 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힘을 이제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면 어떤 국가로서의 기능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부서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이 부서지고 난 후에 도둑이나 강도들 그리고 주변의 강성한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느헤미야란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바사라고도 되어 있고 우리는 페르시아가 조금 더 친근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관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시점은 이제 포로들이 귀환한 두 번의 2차 귀환 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했을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금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재건되고 율법도 이제 주어졌는데 문제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민족의 참혹한 실상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로잡혀버렸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방은 주변의 그 약탈하는 자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병사도 지원해 주었고 건축에 사용할 자재들도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가 그 모든 성전의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둘러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성벽은 다 부서졌고 성문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외적이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타고 있던 그 나귀조차도 이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길들이 다 부서져 있다라고 파괴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었고 이 성벽 건축에 대한 것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새롭게 세워져야 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배의 부분, 기도의 부분,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의 부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전도할 수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의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먼저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믿어지는 일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말씀을 은혜로 은혜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더 우리 안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왔었던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즉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 안에서 옅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며 내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누구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당연히 멸망받아 지옥 심판에 처해져야 될 그 존재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인 이 사탄의 뜻이 더 좋다고 하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선택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죄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혜의 감동이 어느새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마치 나의 원래 자리에 있냐 그렇게 여기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 한 곳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눈을 들지 못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세상의 것을 더 달라고 주님께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 왜 주지 않느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로서 점점 우리가 변해버린 것을 하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섬기고 희생했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 적당한 선에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서 내가 주님께 축복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가거나 형식적으로 참석하게 되며 기도의 자리는 부담스럽고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면 1년, 2년이 되는 것이고 어느새 우리의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이제는 축복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며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땅의 것을 적당히 누리다가 천국에 갈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사실 그저 그런 신앙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특별한 곳인데 우리의 신앙은 시시하고 저질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신앙의 상태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너진 상태로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회복해야지라고 스스로 결정한다거나 내가 큰 의지를 가지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 회복의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내가 부흥을 외치거나 내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고집과 억지나 의지로 시작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방법이 오직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또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방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가치이며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서 세상 일도 지금 너무 버거워서 지금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먹고 사는 일을 쉽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깨달음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지금 쏟아부는 시간과 노력이 보잘것없게 보이게 되며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 일이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한숨거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고 느헤미야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 가운데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 즉 언약을 하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말씀대로 살겠으니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고집대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나 의지를 갖는 그러한 자신의 고집으로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회복될 때에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중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있는 어디서든 그가 축복하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민족의 소식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은 억장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가족이 지금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을 원하는 것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이 느헤미야가 울며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회개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을 구한 뒤에 그 죄는 내가 다시금 범하지 않으리라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돌아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을 때에 그것을 언제나 기뻐하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이것이 몇 번째냐, 너는 또 금세 죄를 지을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들을 믿으며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서 이 회개를 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 가장 두려운 부분은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큰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 속해 있는 것, 포기할 수 없는 부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쾌락을 즐기고 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내가 돌이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부분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 에스겔 말씀과 성경 곳곳에서 전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시작한다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새로운 영을 부으시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개를 시작하게 되면 그 회개는 나 혼자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옛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일들을 회개하는 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이 회개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게 회개를 시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행하는 능력과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스스로 알고 계신 분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주님과의 기도가 막혀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과 감사가 사라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왔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회개를 통해서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예배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했던 그 인생의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해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꾼은 성벽을 건축하는 내내 등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이 제거되는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의 논리는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라.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이다. 돈이 최고이다. 이 세상의 순리를 너도 거역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대적해서 반대로 행하게 되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있냐, 너는 크게 다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기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방해꾼들은 우리 주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시작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 자신이 먼저 지금 서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의 일이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돈 벌 때다, 휴식을 취할 때다. 그러니 교회 일은 원래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좀 쉬고 편안하고 네가 할 일들을 먼저 해라라고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공격이 늘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며 그들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공격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돈, 성공, 건강, 이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당장 꼼짝할 수 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그것을 흔들면서 우리를 위협하며 비웃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우리의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뜻이 될 것이니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절망 속에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 방해하는 자들의 마음이 됩니다. 성도가 실패해야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방해꾼들은 성도들의 실패와 절망을 보며 춤출 기세로 거봐 내가 그랬잖아 그건 아닌 줄 알았어라고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그거 보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보기에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해자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을 추천합니다. 20절에서의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방식인데 우리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등빌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20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방해자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함께 절망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웃음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할 이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등에 업고 비웃는 자가 있다면 그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지르라고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에게 복을 내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이제 동네 형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잔뜩 겁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허세를 부려서 우리 아빠가 오면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그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진짜로 아빠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이 동네 형들 앞에서 바짝 쫄아 있다가 허세를 부리면서 우리 아빠 오면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하는데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앞에서 저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1번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야, 싸우면 안 돼. 제대로 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잘 달래고 집에 간다. 2번은 아들이 큰 소리 쳤으니 우선은 나도 큰 소리 치면서 너 이놈 새끼들 어디서 왔어? 누구니 누구야? 하면서 큰 소리로 혼내준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아들이 큰 소리 쳤으면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상대편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싸울지라도 같이 한번 큰 소리 쳐주며 아들의 길을 세워주는 것이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모들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반드시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맞다면 당당히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비웃음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후반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말씀 후반에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에게는 할 때 너희는 아까 말한 방해꾼들인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라는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부서지고 나자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다시금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면 이 거대한 제국이 또 성전을 세운 것을 알고서 와서 그걸 부수고 또 그들을 괴롭힐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다시금 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지방의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성전을 다시금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큰 나라들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의 그 사마리아 지방에 그 성전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민족이 이 제사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의 그 모든 힘을 다 갖고자 자기 사위를 이 제사장의 반열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산발랏은 그곳에서 엄청난 힘과 권력을 그 전부터 누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자 이 사마리아 땅이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이 가졌던 상권과 이권을 대신 가져왔고 산발랏이 그것을 고스란히 누려왔습니다. 이렇게 산발랏은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이 부와 권력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면 다 사라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성전과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 산발랏에게 느헤미야가 너에게 앞으로는 아무런 기업도 없을 것이며 권리도 없을 것이고 너라는 존재는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큰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는 앞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이며 주님의 일을 외면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신앙이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형통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 비웃는 자, 외면하는 자,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는 이 주님이 주시는 복과는 무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웃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웃는 자들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들이 지금 자랑하는 세상적 가치들을 보며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지금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 쌓아놓은 것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심판의 증거물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아직은 지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인정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사탄에게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권세 밑에서 사탄은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지금은 강력한 왕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좀 비속어로 말하면 꼬붕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붕 같은 존재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파워를 이용하기도 하고 권력욕, 명예욕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곳에는 그러한 방해의 움직임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는 자들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기도는 힘들고 재미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곳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평생 약탈만 당하고 무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변해야지 한숨만 쉬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를 뚫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열정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회개에 대한 열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복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이남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곳이 세워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는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이남 선교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역시 교회의 중시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무너졌던 곳, 교회에 무너졌던 곳,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듯이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341장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없는
남성교회 광고 잠깐 올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우리 그 인하뿐만이 아니고 일남에서 사남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남편들에게 힘을 많이 주셔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또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외부 대부도 가서 1박 2일 자고 오는 일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동부가 이제 한 절반 이상은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허락을 얻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우리 감동돼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민 목사님 또 외부교회 설교 가셨습니다. 우리 무료급식 여전도회 후원을 위한 우리 사랑의 바자회 일정 여러분 확인하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우리 셀리더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그 충성되고 또 한결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며 자기를 아버지 내세우지 않고 또 겸손히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하심이 이 자리에서 정말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